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집중하던 산만하던 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행하지 말라 하신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우상 숭배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에 어떠한 꺼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 예배자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드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그에게 베푸실 은혜와 그에게 베푸실 축복과 또 그에게 명령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그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상 최고의 난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네. 여기는 지금 그런 질문이나 대답하실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묻는 건 참 아이들을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저기 이모는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이모가 엄마가 좋아, 이모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었을 때 지혜로운 아이들은 나는 아빠도 엄마도 다 좋아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조금 더 좀 짓궂거나 아니면 좀 삐딱한 아빠나 엄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아빠가 먼저야? 왜 엄마가 먼저야? 서로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한 사람이, 먼저 대꾸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골탕 먹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지상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이죠. 하나님은 알을 아니면 그 생명체의 어떤 그 작은 단위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아주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나기를 하셔서 키워가지고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담 자체 성인인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짐승들도 다 성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이것도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배가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 그러면은 예배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 같은데. 믿음이 먼저라면, 아니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믿음이 먼저일까? 예배가 먼저일까라는 질문에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상당히 곤란해 합니다. 과연 예배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개념과 예배의 정의, 믿음의 개념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그리고 나서 설명하고 해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들어가자마자 기숙사 생활을 했고, 기숙사생들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11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11시에는 문이 닫힙니다. 감옥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였던 것 같아요. 아침 6시 새벽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새벽 예배에 3번 빠지면 다음 학기에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도 새벽 예배에 갔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제가 있는 곳 끝쪽에 한 사람이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예배 중간에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자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자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사람 깨우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 장의자를 뒤로 넘어서 그래서 기숙사로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거기서!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를 기숙사 1층, 당시에 기숙사 1층은 교수실로 썼던 데라서 그 시간에는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숙사 1층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짜고짜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너 왜 맞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때리는 놈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실컷 때려놓고 왜 맞는 줄 아냐요. 아니 내가 왜 맞는 줄, 그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온 거밖에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맞았나요? 제가 도대체. 제가 이야기 들은 말씀 중에서 왜 맞았을까요? 대답을 못했죠. 더구나 1학년 1학기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 졸일 그럴 시기입니까? 그 양반이 실컷 때리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왜 기도하는데 방해해? 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 왜 기도하는데 방해해? 그러더라고요. 그 끝에서 널브러져 쳐자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저보다 6학번 위. 너무 화나던데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냥 맞고 왔죠. 이 사람이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드렸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을까요? 아니, 참된 예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인 예배,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해야 될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한테 집중한 거잖아요. 무엇으로? 분노로. 제가 뭘 했는데요? 깨우기 싫어서 그냥 뒤로 넘어갔을 뿐인데 살짝 덜컹거렸을 수는 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분노하고 분노거리에 넘어지는 모습이 과연 참된 예배의 모습일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가 예배이고 어떤 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배의 3요소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심과 송영, 사도신경이나 교동문, 또 헌금, 주기도문, 축도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완벽한 예배가 된다. 거기 성찬도 들어가면 더 완벽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 찬양, 부르심과 송영, 교동문, 사도신경, 헌금, 주기도문, 축도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빠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요소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예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참된 예배의 기본 조건은 예배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서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의 구성 요소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배자만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자만 있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 말씀,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모든 것이 없으면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가 빠져도, 또 하나님이 빠져도, 예배자가 빠져도 예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요소인 말씀과 찬송, 기도 등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존재하고 예배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구성 요소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저를 때렸던 그 인간, 제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 그 인간의 그때의 예배는 절대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분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는 절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시편이에요. 시편. 참된 예배의 최소 단위에서 가장 좋은 예배가 시편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그 내용들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말씀에 기록해 놓으실 리가 없겠죠. 특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애통한 마음, 혹은 감사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까 내가 만민 중에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108편의 가사입니다. 내용입니다. 5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상이 있고 예배자 다윗이 있고 이 요소, 예배의 요소, 예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한 자락이라도, 이 한 구절이라도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08편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 이 고백 하나만으로 완벽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 하나만으로, 기도 하나만으로, 감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이 앞에 인도자가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며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다 행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작은 기도 한 자락,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찬양 한 곡,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읽는 행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매일의 삶이 너무 지친 삶이고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출퇴근하는데 1시간, 2시간 이상씩 시간을 사용합니다. 8시간 일을 하고요. 자신의 일을 보고 볼일을 보다 보면 집에 가서 눕고 쉬는 것조차가 매우 짧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시간을 빼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고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요소들을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뽀빠이 아세요? 뽀빠이, 그 뽀빠이가 늘 악당 그 브루터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올리브가 잡혀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성질을 내고 그 시금치 통조림을 따서 한 번에 먹고 그럼 근육이 불끈 솟아서 그래서 악당 브루터스를 물리치고 여자친구 올리브를 구해옵니다. 어릴 때 그 뽀빠이 만화를 참 많이 보고 참 재밌어 했는데요. 근데 왜 하필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었을까? 딴 것도 많은데 왜 시금치를 먹었을까? 지금은 그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시금치에 다른 많은 채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서 아이들을 먹게끔 하게 하기 위해 시금치를 뽀빠이가 먹었다라고 합니다. 시금치 많이 먹어야 되죠.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금치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석에 걸립니다. 담석에 걸리거나 결석에 걸려요. 칼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몸에서 축적되면 우리 몸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즐겨합니다. 너무 좋죠. 우리 예수전도단, 마커스 이런 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제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늘 찬양으로만 예배드린다면, 다른 것 없이 늘 찬양으로만, 평생을 찬양으로만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참된 예배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편향이 계속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양 외에도 말씀과 기도, 헌금과 섬김, 교제 골고루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애들 입맛입니다. 비린 거 잘 못 먹고요. 먹긴 합니다. 근데 잘 못 먹고요. 고기나 소시지, 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먹습니다. 보신탕은 옛날에는 억지로 몇 번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보신탕 외에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뭘까요? 3일 동안 같은 건 못 먹습니다. 혹시 3일 동안 같은 거 주면 잘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그렇게 식성 좋으신 분들은 잘 드실 수 있지만 저는 못 먹어요. 이틀까지는 먹겠어요. 2번까지는 먹겠어요. 근데 3일 내내
똑같은 게 나온다? 아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3일은 먹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3일 동안 그걸 굳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도 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기도도 해야 돼.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모든 믿음, 모든 신앙, 모든 예배를 대표할 수 없어. 대신할 수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만 예배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죠.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간다면 그건 불순종의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되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줄도 알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 그리고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완벽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42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42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예배이겠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들은 것에 대해서 사랑과 축복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눔과 섬김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으로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와 같은 그 예배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금, 그리고 나눔과 교제, 섬김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47절 후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참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축복하시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목동사랑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에는 형식과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은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 그 삼박자가 갖춰져 있으면 최소한으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늘 같은 것으로, 늘 같은 예배의 행위로 행한다면, 예를 들어 찬양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핍된 다른 예배의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완벽한 구성을 갖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혹은 회사에 있던, 아니면
그런 곳을 오고 가는 버스 안, 전철 안, 차량 아니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결단만 하면 언제나 어느 때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